최근에 케이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한 달 넘게 시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반짝 인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단순했지만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한국 문화들을 애니메이션 곳곳에 잘 배치하여서 그 요소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하였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을 안 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보면 여러 번 보게 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의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 케이팝 음악 자체도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음악인지라 빌보드 차트 100 순위에 무려 8 곡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지상파 뉴스 보도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한국 문화를 다룬 영상물이나 음악들이 많은 호평을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격이 올랐다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 어필할 만한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현상에 몰입되어서 지나치게 들떠있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이처럼 한국 문화에 갑작스러운 관심과 호평이 몰리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관심 가지는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한국 문화가 잘 호응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두고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따라서 향유되고 있는 그 문화와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기 마련인데, 결국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한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어떤 한 지향점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화든지 철학이든지 사회적인 현상이든지, 이처럼 세상은 사람들을 한 지향점으로 몰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치된 관념을 만들고 그 관념에 몰입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며 규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이란 구약 시대에 이방 족속들이 섬겨왔었던 이방 신들을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서 그 형태는 아주 기이하고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바알 신 같은 경우, 오른손에는 창과 왼손에는 번개를 들고 4개의 얼굴을 가진 금박의 남성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바알 신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으로서 당시 농경사회였던 근동 지방에 비와 바람을 보내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아세라 같은 경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 하는데, 등에는 비둘기 같은 날개를 하고 있고 외모는 여성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과 힘을 동시에 가진 여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우상들이 이와 같은 괴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을 형상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농사 잘 지어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 자손들 많이 남겨서 세력을 불리는 것. 그래서 바알은 비바람을 관장하는
농경의 신, 아세라는 자손들을 많이 낳게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이란 그 신적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 우상의 형태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과 닮아 있고, 그리고 그 형태들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주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이란 가나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일치되지는 않지만은 자기들만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들에게 사람들이 저마다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희망 사항을 신의 형상 속에 주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또 오는 세상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신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바램과 희망을 응축시켜 놓은 압축물에 불과하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실체에 관한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정의가 개인의 바램과 희망의 압축물이라 가정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우상은 돈과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고3이었을 때 TV에서는 이런 카피의 광고들이 빈번하게 뜨곤 하였습니다. 하나는 모두 부자 되세요. 또 하나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 당시 이 광고 카피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욕망이 바로 돈과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한 문구가 바로 부자 되세요. 1등만 기억한 세상. 여러분 가운데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1등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1등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우상, 하나는 부자 되는 것, 또 하나는 1등 되는 것. 다들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고 1등 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때 부동산 값이 폭등했을 때 살고 있는 집에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집값이 내려가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정작 나는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욕심 많고 나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이라는 것 앞에서는 사람이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난 잘 모르겠고 무조건 나만 잘 돼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다들 그런 생각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기에 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이 돈과 성공, 1등이라고 하는 그 마약과도 같은 우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상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12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들은 뒤에 일어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지난주 12정탐꾼에 이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자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어. 그곳의 땅은 어떠한지, 사람들은 어떠한지, 성벽은 어떠한지 보고서 거기 열매를 거두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말하길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지만 그곳 백성들은 강하고 성벽도 높기에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비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 보고를 한 열 정탐꾼의 선동에 넘어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였고, 또 그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만류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대신에 지금의 이스라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르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갈 수는 없지만 그 땅을 네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나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홍해길로 향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는데, 이 길은 사실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향하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에돔 땅을 지배하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 그 길가를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가야 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쳐 놓고 이 얘기를 편하게 나누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놀이공원에서 인기 있는 어트랙션 앞에 줄 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줄 서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줄을 섰느냐? 그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어트랙션을 탔을 때 재미가 극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갑자기 놀이기구 점검을 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그 놀이기구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순서가 그다음인데 그 점검으로 인하여서 한두 시간 기다린 것이 허투루 돌아갔습니다. 어떤 기분 드십니까? 짜증이 솟구칩니다. 불만이 쌓입니다. 다시는 그 놀이동산 안 나오겠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는데 기대했던 길을 가지 못하여 짜증나고 화가 났을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저라도 짜증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급히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그들에게서 이 재앙을 물리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길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뱀을 보게 만들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불뱀을 본 사람들 모두 다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몰입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돈이나 성공을 말씀드렸고, 그 밖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몰입하고 있는 문화나 유행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목표점이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결국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상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편하게 그 땅을 차지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자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도 이스라엘의 자업자득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것 다 이루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고 투덜대기만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애쓰고 수고하여 조금의 그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궤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라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으로 죽게 되자 간청하여 겨우 얻어내 나무에 달린 불뱀. 이스라엘은 그 불뱀을 보았을 때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으셨던 그 불뱀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지도층 산헤드린 공회의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고명한 랍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해 들으러 일부러 밤중까지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려면은 모세가 광야에 불뱀을 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야 너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 어떠한 것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아마 많았을 것이고 사회적 명망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유명해지려고? 예수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나를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유행 따라서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은 다른 거 알아봐라. 하지만 내가 지금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은 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넌 산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유로 교회 신자라는 그 명칭을 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자인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과 지향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그에 걸맞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 에 달리신 그 불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또한 쫓아가라고 몰아붙이는 너무나 유혹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